어떤 일을 맡겨보고 또한 그의 통치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도를 보시고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 준비하시는 것을 성경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오셨다면 하나님은 내년에도 더 크게 여러분들의 산업과 또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주어지는 일들을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브넬이 항복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권력에 한번 맛을 들이면 그 권력을 놓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의 정부도 사실은 탄핵이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매일같이 가서 데모를 하고 또 참 그야말로 전 세계가 납부끄러울 만큼 그러한 아주 부끄러운 흔적들이 있음에도 참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저는 그 개인이야 본인이 고백을 했잖아요. 하야하고 싶고 내가 이럴라고 대통령이 됐나 하면서 눈물을 짓는 그 모습은 저는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변의 참모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완전히 뒤에 물러서면 그와 함께한 모든 참모들이 한순간에 다 옷을 벗어야 되고 현직에서 물러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비길 만한 그러한 빌미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이 됩니다. 이 아브넬도 보게 되면 똑같은 것 같아요. 아브넬도 아직 한 왕자가 살아있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자가 살아있고 그래서 왕감도 아니고 또 사실은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기조가 다윗에게로 이미 이동된 것도 알고 아브넬도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그렇게 세워서 북쪽에 올라가서 다시 새로운 왕조를 건립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넬은 사실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하나님의 어떠한 이 기류는 다윗의 왕조에서 자신에게로 이미 이제 전가가 되었고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올라가서 그 정권을 다 무너뜨린들 누구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항거할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끊임없이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브넬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통합 왕으로 다윗을 세우겠다는 그러한 약조를 그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에 다윗 편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 이 요압이 사울 왕조에 있을 때에도 물론 일을 했던 사람인데 요압이 그 가나안 부족들 그 인근 그러한 부족들과 전쟁을 하느냐고 이 통합 왕의 인준을 하는 이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 하고 그 신복들이 얘기를 합니다. 분기댕천에서 그 아브넬 일행을 쫓아가요.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다윗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은밀하게 자기의 거주하는 곳으로 몰래 그렇게 인도를 해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이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압에게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요압, 그리고 아비새, 그 다음에 아사헬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아사헬이 전에 요 앞전에
그 북쪽 새롭게 왕조가 이루어진 북쪽의 그 군대와 남쪽 그 젊은이들이 한번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죠. 제가 다 설명을 이미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로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싸우게 하자. 그래서 이기면은 이기고 지면 진 것으로 하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감정 싸움이 되다 보니까 전면전이 일어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아브넬 진영이 패해서 도주를 하고 있었던 참에 그냥 돌아오면 될 것을 굳이 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서 계속거라 하는 거죠. 너 누구냐? 나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다. 너 괜히 나 쫓아오다가 너 괜히 죽어. 돌아가거라. 돌아가라고.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 내 형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니까 나는 너를 죽일 어떠한 이유도 없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쫓기를 중단하고 돌아가거라. 근데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쫓아옵니다. 사실 이미 전쟁도 끝난 판이고 패주해서 도망가고 있고 어떠한 그러한 상황인데 오버함으로 인해서 그 현장에서 다가오는 것을 갖다가 창자로 옆 뒤로다가 이렇게 찔러가지고 현장에서 죽죠. 그리고 이제 모든 군대가 추격을 중단을 하고 회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분명히 아사헬의 오버액션입니다. 아사헬의 자기의 공명심을 높여서 새로운 왕조인 다윗에게 뭔가 인정을 받고자 했던 아마 그러한 생각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오버액션을 하다가 그만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압이 자기 동생이 죽었잖아요. 누구한테요? 아브넬에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브넬이 와서 모든 이러한 통합 왕조의 인준을 도장을 다 찍고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다윗을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놈을 그냥 살려 돌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묻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다윗, 자기 이름이 아니고 다윗의 이름을 빌려서 다윗은 다시 중요한 것이 빠뜨렸으니까 다시 좀 보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아무런 의심 없이 이제 평화 약조를 다 하고 그리고 통합 왕으로 세웠으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돌아온 거예요. 그 돌아온 아브넬을 요압이 과거에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는 까닭으로 죽여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앞절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윗은 현재 오랜만에 정말 그동안의 숙고 끝에 광야의 10여 년 세월 그리고 또 얼마든지 자기가 무력적으로 통합 왕을 이룰 수 있었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원했고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 저들이 스스로 내려와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다윗을 이제 통합 왕으로 인준을 하고 그렇게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사헬을 그렇게 했던 그러한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이 가정을 하게 되면 저 북쪽에 있는 그동안에 이 사울 왕조와 함께 했던 그런 많은 부족들이 지금 북쪽에 있잖아요. 그 지지 세력이 어떻게 될까요? 다 등을 돌리게 되겠죠. 지금 다윗은 그야말로 잔치집에 완전히 재가 이렇게 뿌려진 그러한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북쪽의 사람들은 이 자세한 사항들을 모르니까 분명히 이거는 이 자기들의 군대 장관의 아브넬이 죽은 것은 다윗이 요압을 그렇게 소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분명히 죽였을 것이라는 그러한 정보들이 막 들리지 않겠어요? 요즘 이렇게 매체를 보게 되면 어떤 한 사건이 있으면은 방송마다 그런 뉴스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해석들을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합니다. 논설을 합니다. 이것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통합 왕조를 저해하는 분명히 다윗이 그래서 아브넬을 암살을 하도록 그렇게 시켰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팽배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도 아브넬은 굉장히 껄끄러웠던 그러한 상대가 틀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아브넬이 죽었다는 그러한 이 앞에 백성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보이냐 하면 31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아주 극심한 애도의 표현입니다. 국가에 전쟁이 났거나 왕이 죽었거나 또 하나님 앞에 아주 큰 회개를 할 만한 어떠한 그런 일이 있을 때만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만큼 국가적인 애도를 할 만한 그러한 사건인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죠. 옷을 찢고 또 굵은 배를 띠고 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면서 자기도 왕이 상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를 하고요. 여러분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의 무덤의 상징적 그런 성소거든요. 거기다가 장사를 하고 아브넬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서 울고 그리고 백성들도 다 같이 울어요.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합니다. 다윗은 시에 아주 시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애가를 그 즉석에서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애도의 눈물을 막 흘렸단 말이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자, 지금 다윗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쇼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이 눈물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통합 왕조를 이루기 위한 저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그러한 눈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진실된 눈물로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내야 할, 오늘 본문에서 읽어내야 할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자, 다윗이 지금 이렇게 사실은 자기에게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껄끄러운 상대였고, 또 요압에게 있어서도 원수 같은 존재였고, 그런 아브넬이 그것도 적이었고 했던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누구나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다윗의 짓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하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누구도 자기를 대거리할 만한 사람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권력을 휘두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히려 굵은 베옷을 띠고 옷을 찢으면서 아버님 앞에 애도까지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상여를 따라가고 애가까지 지어서 백성들과 함께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그 다윗의 그 속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애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애가 속에. 자, 한번 보십시오. 33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이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던져줍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미련한 자의 죽음. 그러니까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이 아니고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너무 미련해서 죽었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 이유를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자, 여기에 이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개인적으로 봐서는 원수입니다. 자기의 왕조를 그동안에 방해를 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감도 아닌 그러한 왕을 이렇게 추대를 해서 11부족을 등에 업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가시 같은 사람이고 당연히 이 사람은 없어져야 할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분노에 따라 원수 갚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한 자식 앞에, 이런 표현하잖아요. 요압이 그런 식으로 가서 자기 이름을 팔고 데려와서 죽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이다. 예, 불의한 일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애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불의한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 때문에, 누가 나를 보니까, 누가 있으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이냐, 옳은 일이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한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이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죽음이 왜 미련한 자의 죽음이냐? 다윗이 에가의 메시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손이 결박되지도 않았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도 않았거늘 너 왜 죽어? 이거거든요. 분명히 아브넬은 군대 장관입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무장 해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사람은 분명히 군대 장관이고 그동안에 수많은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또 다윗을 쫓아다닐 때 그 광야를 헤맸던 10여 년이 뭡니까? 수십 년 동안 전쟁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예. 그런데 아주 전쟁에 능하고 계략에 능하고 권모술수가 뛰어나고 그리고 하여튼 그 전쟁에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하여튼 이게 말만 나오면은 어떤 전쟁은 이런 거 저런 거 이게 모든 백병전이든 뭐 육박전이든 모든 전쟁에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겪었던 과정입니다. 근데 왜 죽었어요? 무장 해제를 했다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의 치열한 전쟁의 중심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럴 때 저럴 때 또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왜 패배합니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죠?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러한 대단히 아주 중요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갑옷의 영적인 갑옷의 옷을 주셨고 무기를 주셨고 성령의 검을 주셨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주셨는데 이거 놓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거 다 놓고 다녀요. 예,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예, 묻지도 않고 아무나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나 따라다니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애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슬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슬프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능력과 얼마든지 충분히 성도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장착해 주셨다. 다 옷도 집혀 주시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늘 투덜거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저게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예,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새로 오신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낯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인 줄 알고 맞아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낯선 사람을 지극히 영접을 했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롯도 낯선 사람, 정말 아주 자기 아주 굉장히 불편하죠. 자기 집으로 들여오는 순간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고, 예, 낯선 사람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의도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또 대접을 해야 되니까 방을 내줘야 되고,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낯선 사람을 영접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자기는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분들로부터 큰 배려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나와 친숙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낯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친하십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나와 다른 사람은 우리는 철저하게 막 씹어댄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절대로 뱀이 좋아하는 혓바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의의 병기잖아요. 더군다나 이 혀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병기입니다. 내가 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보라, 큰 배가 방향을 잡을 때 뒤에서 더 큰 배가 막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리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작은 이런 키로 그 거대한 배를 움직이지 않더냐. 마찬가지로 너의 인생 그 혀가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좀 부족하지만은 전 목사님 목회 참 힘있게 잘 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더 잘하기도 하고, 아이고 그것도 목회라고 하세요? 완전히 다운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 혀의 놀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귀중한 이 갑옷을, 내 손이 결박되지도 않고 발에 착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인을 끌고 갈 때 양발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물쇠를 딱 해서 걷지도 못하게, 그게 착고입니다. 착고. 그렇게 채워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끌려가서 그렇게 허무한 죽음을 당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를 주시잖아요. 언어의 에너지, 그죠? 우리 생각의 에너지. 마귀는 오늘도 우리 제자반을 통해서 3가지 또 우리 류아인들을 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머리를 노립니다. 머리를 공격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공격을 하니 공격을 계속해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각이 내 마음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게 하면 그 마음이 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입으로.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인지 그대로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너희들이 장차 들어갈 땅. 40일을 탐방을 합니다. 12명이. 땅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에 이미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거대 부족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증거물까지 막 가져오죠. 도시가 너무너무 견고합니다. 그리고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합니다. 옳은 말. 리더에게, 모세에게, 모세시여, 우리가 그 땅을 가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땅은 너무너무 좋고 또 도시는 너무 견고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낙의 후손들인데, 거인들인데 우리 도저히 거기 못 갑니다. 우리는 메뚜기, 그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말이 땀박땀박 이래서 옳고 이래서 옳고 이래서 옳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 저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놈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시각의 차이가 달라요. 이렇게 이 시각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맞는 말을 자꾸만 해요. 맞는 말. 목사님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어때요? 우리 교회는 이 상황이 이렇고 그 사람은 저렇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란 말이에요. 믿음의 말. 그 사람이 현재 그래요. 사실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저한테도 있고 다 그래요. 사실 맞아요, 여러분. 내 하나님은 누구를 데리고 쓰느냐?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신 줄 아세요? 맞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설령 거기는 거대하고 문제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조건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은 뭐예요? 발이 채워진 것도 아닙니다. 손이 결박된 것도 아닙니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여러분들이 깨끗하면 얼마나 순백하고 얼마나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고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그런 기준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허물 많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허물 많고 자격 안 되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소망을 꿈꿀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안 되는 거 과거에 우리 흘러가면서 누가 잘못됐고 이러고 저러고 이런 흠집을 순박하게 살아온 사람들한테 그거 얘기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잘 죽었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불의한 일이기에 애도를 하는 거예요. 애도를. 자, 이렇게 하니까 36절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고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진실은 통합니다. 이 뜻입니다. 진실은 통한다. 여러분,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진실은 통합니다. 이 말을 여기다 왜 기록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다윗이 시킨 거야. 이거 틀림없이 다윗의 짓이지. 거봐, 그동안에 그 아브넬만 없어지면 통합 왕이 되는데 아브넬이 저 북쪽에 가가지고 이스보셋 데리고선 지금 왕조를 하는 거 아니야? 아브넬이 죽였겠지, 뭐 당연히 다윗이 죽였겠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윗이 안 그랬거든요. 다윗이 안 했죠? 얼마든지 다윗은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들의 그러한 말들을 무력적으로다가 억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왕이 되었습니다. 통합왕이 되었고 얼마든지 이런저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내려놓고 무엇에 호소했느냐? 진실에 호소를 했다 이 말이에요. 눈물로 호소를 한 겁니다. 눈물로 호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의 호소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 마음을 토해내는 거니까요. 눈물은 마음을 쏟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지? 주변에 뭐 이런 사람, 저 사람, 뭐 나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찾아가서 손 붙잡고 한번 울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는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 우리는 말하기는 쉽지만 정말 내 마음을 그에게 보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날에 온 백성이 또 온 이스라엘, 저 북쪽의 사람들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저 왕이 했어.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자, 근데 왕에게 하나의 고뇌가 있습니다. 39절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거기까지 보세요. 자, 이제 통합왕이 됐잖아요. 기름 부음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약하여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스루야의 아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압의 형제들이에요. 자기보다 나이도 많아요. 경험도 많아요. 경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저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이런저런 교회의 많은 행사들을 주관해 봤던 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내가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은 더군다나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갓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 또 특별히 전도사님들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우리 장로님들이 훨씬 경험도 많고 뭐 아들 같죠, 아들 같죠. 이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뇌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행한 대로 갚으십시오. 이것처럼 무서운 말은 없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 사실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저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입니다. 근데 허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막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또 말로 막 그냥 죽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악한 대로 갚은 이 기도가 나한테로 돌아와 버립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도 돌아오고 악도 돌아와요. 말씀을 하여튼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여튼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결론은 그거예요. 반드시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교회가 완전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어떠한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제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추구하는,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여전히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노라.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노라.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그렇게 책찍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판을 읽고 또 좀 더 성장하고 또 조금 더 끊임없이 가는 요정이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미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지적하는 순간에 다른 손가락은 전부 다 너야 나가지고 내 손가락이 나를 지적을 하거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그런 무기들을 장착해 주셨잖아요. 이 혀를 주시고 이 오장육부를 주시고 이 눈을 주시고 이 얼마나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살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넬의 장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원수였지만 죽었을 때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또 원수 갚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기에 다윗은 애도를 하고 상여를 따라가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은 통했기에 그제서야 백성들은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다윗에게 다윗을 신뢰하고 통화 왕으로서의 영광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나이도 어리고 연약하여서 자기 위에 전쟁에 능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에 능한 이런 사람들을 다루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허물을 가진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낯선 사람에 대해서 손을 내밀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보다 더 따뜻한 그러한 마음으로, 또 믿음의 방패로 어둠의 영들이 쏟아내는 불화사들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